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을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얼굴이십니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얼굴, 또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얼굴, 그런 얼굴을 만드시면 됩니다. 우리가 각자 태어난 얼굴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걸 바꾸는 일은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부작용도 심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꼭 예뻐야지만 주는 게 아니거든요. 환한 웃음과 미소가 여러분 안에 있고 또 평안이 있으시면 보는 사람들이 되게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수요예배 사도행전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증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인도자도 또 기도하시는 장로님도 영빨 있으시네요. 다 나라가 뭐 하나님 나라 뭐 다 있는 이야기죠, 그죠? 증인되는 삶, 뭐 이런 교회의 일치됨, 하나됨이 참 감사합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전체적인 내용은요, 우리 누가가 썼던 두 편지, 그러니까 즉 데오빌로 각하에게 두 편지를 쓰는데, 먼저 쓴 편지는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쓴 편지는 사도행전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죠? 이 사도행전이 누가복음과 짝을 이루어서 같은 문맥이나 문체로 쭉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그 전체 성령이라는 그 신약 성경에 쓰여진 단어의 45%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았던 제자들이 어떻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서 부흥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초대교회의 가장 첫 번째 부흥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을 바로 많은 학자들은 이 사도행전부터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사도행전의 강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에 대한 존재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또 그 성령께서 충만하고 내주하시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의 통로가 여러분에게 그 성령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그런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가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이 사도행전 강의 가운데 충분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또 목적을 가지고 우리 말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오빌로여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죠? 이 사람을 부르는데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헬라어로는 데오필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필로스라는 단어가 필레오라는 단어 아시죠? 예, 사랑에는 세 가지 종류의 헬라어가 있는데 아가페, 그다음에 필레오, 에로스 이런 사랑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필레오는 물론 이제 1세기에 이 성경에 쓰여질 때 이 세 단어가 혼용으로 쓰여지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우정을 얘기하는 단어로서 그 호격으로 부를 때 데오빌로요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합성어인데 여기 보면은 이 데오빌로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인가는 지금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사람이 이게 누굴 거다 다 얘기하는데 그냥 추측이에요. 어떤 증거가 없는 추측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이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정확한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친구된 자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 편지가 쓰여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요 모두에게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받을 자에게 쓰여진 책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에게 쓰여진 책은 구원받는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성경이 확실한데 안 믿을까요? 라는 질문하셨는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릴 귀가 있는 사람에게만 들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칭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데오빌라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다 같은 성도 아닙니다. 다 같이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같은 장소에 있었다고 해서 다 같은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는 그 말씀이 진짜 귀를 뚫고 마음판에 새겨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얘기는 이쪽 귀로 들어갔다 저쪽 귀로 나오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차이냐? 하나님의 친구된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에게는 이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습니다.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먼저 얘기하죠.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나 말고도 성경을, 그 내용을 기록한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이 일을, 모든 것들을 근원부터 자세하게 살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누가의 직업이 뭐라 그랬죠? 의사예요. 여러분, 의사가 덤벙덤벙 되면 돼요, 안 돼요? 막 꼬매놓고 뭐 붕대도 놓고 꼬맸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의사는 굉장히 정밀하고 예민하고 섬세해야지만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기질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졌냐면 그 정밀하고 섬세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따져보고 그 근원에 대한 것들을 이루는 것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이 유전자에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우리 다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그것을 특별하게 좋은 기질이나 특별하게 나쁜 기질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질은요, 쓰임받는 기질과 쓰임받지 못하는 기질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쓰임받는 기질은 그게 뭐든 간에 다 좋은 기질입니다. 근데 쓰임받지 못하는 기질은 다 나쁜 기질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친구들이 저희 아들이랑 노는 걸 좀 부담스러워한대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얘가 너무 집요해요. 예를 들면 뭐, 형 나랑 이거 하고 놀래? 그러면 이제 그냥 싫을 수 있잖아, 애들이. 난 그거 하기 싫어. 그러면 왜? 이렇게 묻는, 그게 자기가 납득할 만한 이야기가 오지 않으면 계속 묻는 거예요. 그냥 싫어. 그냥 왜 싫은데? 그냥 싫으면 싫은 대로 포기를 해야 되는데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이랑 대화하는 법이 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빠, 비행기는 어떻게 날아가는 거야? 비행기는 엔진의 힘으로 이렇게 빠른 바람을 만들어내는데 그 빠른 바람이 날개에 부딪히면 양력이라는 힘이 생겨. 그리고 이 양력이 날개를 띄워갖고 비행기를 띄우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커다란 비행기가 뜨는 거야 라고 설명을 했더니,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면 어떡하냐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들은 뭐라냐면 응 알았어,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걔는 지가 못 알아들어도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지만 납득을 하는 애인 거예요. 그냥 바람 불면 날아가, 그러면 바람 불면 왜 날아가는데, 묻는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이 누가 가지고 있는 기질대로 이 내용들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정확한 분석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치거나 병자들을 낫게 하실 때 그 병이 어땠는지, 그 병의 진단과 그 기간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너무 자세하게 기록해 놓는 진술들을 해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 특성을 살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이 누가가 자세하게 살폈는데 이거 진짜라는 거예요. 누가의 이 내용은 그거예요. 이거 내가 자세하게 살펴봤다. 근데 이거 진짜기 때문에 내가 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 이거 써보낸다. 그런데 목적을 얘기해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 데오빌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모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죠? 알고 있는 사람에게 뭘 얘기하냐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이 확실하다는 헬라어가 아스팔레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확고하게, 견고하게, 의심 없이, 여지 없이 이렇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한테 가끔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아, 정말 이 복음이 진짠가?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나?
성령께서 현존하시는가? 이들에게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여러분 가끔 궁금함이 생기지 않으세요? 저는 생기던데요. 성경에 있는 일인데 나에게도 일어나야지 왜 안 일어나지? 이런 것들 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라고 하는 궁금증과 물음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걸 쓰면서 내가 이걸 쓰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당신으로 하여금 이미 알고 있었던 바를 더 확실하게, 그러니까 견고하고 의심 없고 여지없이 만들어주기 위해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다. 이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강해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그러한 믿음이 생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체험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있냐 없냐 이거 논쟁하는 건요. 왜 논쟁하냐면 체험이 없기 때문에 논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을 하고 나면요 논쟁거리가 여지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방언을 못 믿던 사람이었어요. 왜 못 믿었냐면 방언을 주변에서 많이 하니까 부러워가지고 어린 마음에 따라한 거예요. 그거를 그냥 음성으로 만들어 갖고 막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너 방언 받았다고, 애기가 방언 받았다고 막 너무 좋아하시니까 이거 가짜구나. 누구나 다 그냥 흉내만 내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믿었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부흥 집회 때 삭개오 말씀을 듣고 그 갑자기 제 입술에 여기 저는 보톡스는 안 맞아봤는데 저희 아내 표현은 그 보톡스 맞은 느낌이래요. 여기가 막 저릿저릿하면서 이 혀가 굳어지고 이 입술 주위가 뭔가에 제 힘이 아닌 무언가에 지배를 받는 듯한 느낌이 있으면서 한국말이 안 나오고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한국말을 하려고 해도 방언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안 거죠. 아 이게 내 의지가 아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터지는 거구나. 여러분 그 뒤에 제가 그거 고민했을까 안 했을까요? 방언이 진짜인가 아닌가? 안 해요 여러분. 왜 고민이 많냐? 왜 믿음에 대한 자꾸 의심이 드느냐? 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여러분 인생에 끊이지 않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체험 한번 하면요 그런 거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늘문 기도원에도 어떤 그 무당을 하시던 분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 아들을 하늘문에 맡기고 자기는 자살해 죽으려고 마음 먹었다가 그날 밤에 천국과 지옥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분은 지금도 아직도 신앙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만 제일 목표가 뭐냐면 예배를 안 떠나는 거예요. 왜냐?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갈등과 어려움이 생겨도 그걸 떠나지 않고 몸부림치는 몸부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남편이나 부인이나 자녀들하고 예배를 드리느니 안 드리느니 신앙생활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싸우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 남편 지옥 좀 갔다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 아내 천국 좀 보여주세요. 우리 애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지 말라 그래도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어 있고요. 주님을 향해 목숨 거는 인생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날 천날 잔소리 하셔도요 절대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서 야 이게 진짜 있었나 없었나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만약에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나에게도 있게 도와달라고, 내 마음 가운데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데오빌로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이들에게만 쓰여진 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 호칭을 몇몇 사람에게 쓰셨습니다. 먼저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때 나사로는 어떻게 된 거죠? 죽었어요. 장례 치렀다고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친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면 그는 진짜 죽은 자예요. 그 죽음을 우리는 친구라는 호칭을 통하여서 완전히 바꿔내는 거예요. 잠자는 걸로. 여러분 예수 믿고 죽으면요 주무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런 친구의 호칭이 특권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라고요? 친구라. 이게 헬라어로는 휠로스라는 단어인데 신랑의 친구들 중에 하나 이렇게 쓸 때 그 친구를 써요. 우리 여기 뭐 들러리 뭐 이런 것들 신부 들러리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단어를 쓰는 건데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럼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너 이제부터 종이 아니라 친구야.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다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친구인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일맥상통하죠. 데오빌로에게도 데오빌로라는 이름에 걸맞게 뭘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 없는 확실한 견고한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들을 목적으로 이 글을 쓴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친구가 돼야지만 사실은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거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내 이야기로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이 시대의 데어빌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뒤에 볼게요. 그럼 보면 골로새서에 이렇게 얘기해요.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뒤에 대비된 게 누구예요? 또 대만 누구였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자였죠. 그죠? 그리고 이거 보시면 지금 사랑받는 의사 누가가 그죠? 예수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친구인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아니면 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복음은요 경험한 자들이 끼리끼리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사랑받은 자가 사랑받는 자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설교를 듣는 사람이나 어느 한쪽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그냥 고통입니다. 여러분 고통.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는 더군다나 설교 시간이 뭐 짧지도 않고 길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을 못 받아갖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도 감동이 오질 않아요. 이게 무슨 시간이에요 이게? 고문, 견디는 시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채 설교를 해야 된다? 이거보다 지겨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괴롭고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진짜 설교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맡기셨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이 말씀을 들고 있는 시간 자체가 그냥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는 너무 행복하니까 그게 여러분 전부 다예요. 저는요 진짜 뭐 교회가 커지고 인원이 늘어나고 뭐 이런 거에 큰 관심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증거되어지는 강단을 제가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랑 또 한 가지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있으니까 이 부교육자들의 삶을 좀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성도들만 붙여주시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은 있지. 제가 뭐 막 유명해져 갖고 큰 교회 담임이 되고 이런 거는 옛날에 철없을 때 꾸는 꿈이고 지금은 진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내가 사랑을 먼저 받아야지만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요. 그 여러분 제가 아이들도 보면요 집안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큰 아이는요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사랑을 줄 줄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받은 증거와 흔적이 여러분 얼굴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얼굴에. 제가 오늘도 보니까요 우리 그 정명수 집사가 반주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찬양 인도할 때 안 따라하거든요. 오늘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얼마나 얼굴에 때깔이 좋아졌는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요. 그렇게 같이 살고 싶어서 같이 살면 이제 그냥 같이 사니까 좀 안전할 수도 있잖아요. 더 붙어 다녀요. 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랑을 받아보니까 그 사랑에 그게 있으니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침에 나가는데 희연 집사가 5시인가 새벽에 일어나갖고 밥을 차려줬대요. 그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랬어요. 야 명수 말 안 들으면 말 안 들을 때마다 한 끼씩 굶기라고. 그래서 이거 잘못한 게 8끼짜리다 8끼를 굶기라고. 그랬더니 또 그렇게 하겠대요 또. 예. 지금은 지금 신혼이라서 모든 얘기는 다 듣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사랑받는 자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흘러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요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흘러내보낼 수 있는 여유가 있고요. 사랑을 못 받으면 내가 못 받은 것만큼 남에게도 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빛가서군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받고 누려야지만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받은 자가 사랑받는 자가 사랑받을 자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름값 하라고.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강단의 메시지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여기 무슨 내용을 썼는가 보니까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면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무엇을 행하셨고 무엇을 가르치셨고 또 무엇을 성령으로 명하셨고 승천하실 때 어떤 장면이었는가,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늘 그 예수의 행하신 것 가르치심에 대한 내용을 여러 성경들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만 추려가지고 요약을 했습니다. 한번 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예수님께서는 먼저 어디에서 가르치셨어요? 갈릴리로 가셔서 막 소문이 막 퍼졌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어느 장소에서 가르치셨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회당은 뭐냐면, 회당은 유대인들이 구약을 읽고 배우고 율법을 묵상하는 곳이었어요. 율법을 배우는 곳이었다고요. 근데 그 율법이 이 시대의 율법과 성경, 그러면 그건 뭐예요? 구약 성경인 거죠? 그죠?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그 가르치심의 권위와 내용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칭송과 화제가 되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는 이 구약의 내용을 어떻게 풀어내었냐면, 이 구약을 자신, 즉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을 자들에게 알게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볼게요. 먼저 8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이에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여기 보면은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이죠. 선지자의 글, 이건 역사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서들, 그리고 시편, 다윗의 글들, 그죠? 이 모든 내용이 누구를 가리켜 얘기하고 있대요? 예수를 가리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약적인 배경들이 살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지만 이 구약적 배경을 통하여서 예수가 구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약의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과정,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동일한 순서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나중에 보시다 보면요, 계속 배우실 텐데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글들과 그 예언들이 성취되어지는 글들로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사건들이 신약에서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빼놓고 보면요, 그냥 이 사도행전은 은사가 있고 병고침이 있고 능력 행함이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은요, 잘 기억하세요. 성령의 사역은 반드시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증거되지 않으면 그 어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건 마귀의 사역이에요. 진짜로 온전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세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사도행전을 어떤 기적과 이적이 행해지고 뭐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인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로 연결되어지는 그 연결고리가 딱 맞춰져야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 계속 볼게요. 6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분명히. 그죠?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과 동시에 어떤 사건이 병행되어져서 일어나고 있냐면 악한 마귀가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과 영역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쫓겨나가고 회복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신약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신 거는 나 마귀를 쫓아낼 줄 알아? 라는 능력을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예고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이거의 예고의 완성은 언제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에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입니까? 묻는 거예요. 이 마귀들이 겁이 나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가!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누가복음 5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해요. 자, 예수님께서 뭘 선언하세요?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선언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때 이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놀래죠. 지가 누군데, 지가 뭔데 죄 사함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해?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 귀신이 내어 쫓기고 병이 고쳐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모든 내용들에 우리를 향한 목적은 뭐예요? 죄사함이라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죄사함. 그래서 그 죄사함이 일어나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온전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자유함을 얻는 자들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다른 게 아니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영원한 자유함이에요. 영원한 자유함. 그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역을 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 아까 읽었던 내용 뒤에 부분 읽을게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 8번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이야기하셨고 고난과 부활을 이야기하셨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뭐가 시작된대요? 구원 얻는 회개, 죄사함 받는 회개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위로부터 너희에게 부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왜요? 너가 그 부어지면 너희가 그 일에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 중요한 사실이냐면 잘 보셔야 됩니다. 제자들이요 이미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사건, 즉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그들이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될 건 다 알고 있었어요. 눈으로 봤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 봤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그런 같이 했었고 십자가의 죽으심 봤어요. 부활하심 봤어요. 심지어는 도마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뭐가 없었냐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도행전에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장면은 없어요. 여전히 숨어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이 저잣거리에 나와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지식적인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똑같이 알고 있어요, 우리랑. 근데 그 안에 지금 뭐가 없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위로부터의 덧입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여러분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우리 사도행전 배우면서 성령론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교회 입장을 정리를 할 거예요. 정리할 건데, 자,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있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은 뭘로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 믿음은 뭐 때문에 생겨요? 에? 뭐가 임해야지 생겨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해야지만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다고요. 그죠? 임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즉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까 너희들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직 일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무엇이 부어져요? 약속되어진 보혜사 성령이 부어지는 강림이, 성령 강림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 되어서 진짜 증인의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 명제는요 다 동의해요. 그리고 다 그렇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데, 진짜 우리의 삶을 뒤집어 보면 여러분에게 이 제자들과 같은 증인의 삶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예배를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고, 여전히 이 성령의 충만하다고 얘기하는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내가 남들 앞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죄를 끊어내는 결단에는 여전히 주저함이 있는 우리가 진짜 예수의 증인이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과연 우리가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 예수의 증인 맞습니다라고 몇 명이나 대답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몇 명이나.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위로부터의 힘이 덧입혀지는 이 사건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은 이 땅에 살면서 머리로 알고 있는 예수 말고 그 예수가 뜨거운 심령에 내 가슴판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복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증인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이고, 그게 진짜 제자이고, 그게 증인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심지어는 이 제자들이요 예수의 승천까지 봤어요.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그 예수가 승천하는 거에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재림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필요했어요? 위로부터의 약속된 것, 능력이 덧입혀지는 게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이게 있느냐 없느냐는요 큰 차이가 납니다. 예수 믿는 성도요 있을 수 있어요.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성도가 있다고요.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저희는 그 순복음이나 세대주의자들처럼 성령이 왔다 떠났다 막 이렇게 하고 뭐 방언이 임해 성령이 임하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으로서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이 내용들을 믿고 나아가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능력적 부분, 은사적 부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는 교회 없는 교회 차이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전투적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힘있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맨날 자기 신앙 지키는 거에 안절부절거리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매일 깨어지고 부서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폐잔명 같은 모습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뭉쳐있는 교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저와 여러분이 한 배 타셨잖아요. 여러분, 이 중에요 앞으로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마 그러면 아싸 그러고 안 나올 분도 없어요. 수협에 나올 분들은 안 나오면 자기가 찝찝해요. 자기가 이걸 못 견딘다고요.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매여 계셔야 돼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그리고 이왕이면 능력 있게 하면 안 좋겠어요? 아, 여러분 싫으세요? 매일 끌려다니실 거예요? 오늘도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잠깐, 목사님이 생일이어갖고 형님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보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교회에 성도 이게 1000명 단위 되는 교회 담임이세요. 그래서 저한테 이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지내니 요새? 그래서 저 목회 되게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쓰셨냐면 부럽다 이렇게 쓰신 거예요. 부럽다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왜 재밌냐요? 왜 행복하냐요? 아니 저는요 우리 교인들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안 부르짖던 교회가 부르짖고 예배 안 하던 교회가 예배를 하고 이게 너무 기뻐요. 이 목회가 너무 즐거워요. 그랬더니 부럽다.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내가 대형교회 목사보다 낫구나.
여러분 대형교회 성도들 여러분 낫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부르짖게 하고 기도하게 만들고 예배를 드리다가 몸이 아픈 교회. 네.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 오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이왕 이 땅에 살면서 한 번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서는 건데 가지고 있는 인생 좀 멋지게 한번 드려보면 어때요? 가지고 있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주님 앞에 한번 드리며 살면 어때요?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은요, 여기 이제 사신 날보다 사실 날이 더 적어요. 죄송하지만. 그죠? 예. 이만큼 한번 더 사시면 언제까지 사실 거예요 도대체? 예, 저희가 힘들어서 안 돼요. 120살 넘어가시면 안 되니까. 이제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은 그 인생을 주님 앞에 멋지게 드려보시면 어때요? 야,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진짜 마지막 20년을, 마지막 30년을 진짜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가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청년들이 따라가고, 그걸 보면서 애들이 따라오고, 그런 교회 되면 얼마나 멋져요. 그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상한 교회. 성령의 세례, 성령의 능력 세례를 경험하지 못하면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부러운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죠. 저는 우리 빛가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믿고 여기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그리고 그런 조짐이 있잖아요, 요새. 안 보이세요? 예, 그 보이시는 분들은 그 일을 꼭 해내셔야 돼요. 예.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을 100번, 1000번 공부를 해도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교회 공부해서 뭐 하시겠어요? 역사 공부하세요? 교회학자 될 거예요? 교회사 그 공부하는 연구학자 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초대교회 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우리 교회도 있게 해주세요. 나도 동일한 예수를 믿잖아요. 나도 동일한 성령을 기다리잖아요. 하나님 그 일을 좀 있게 도와주세요. 그럼 막 불붙는 교회, 예배에 뜨거움이 있고 은혜가 있고. 여러분 지금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내를 전도하신 교수님이 하늘문에 오신 거예요. 오셔갖고 뭐라고 했냐면 여기 매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냐고. 그 매일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게 정작 있는 사람들은 그게 부담스럽거든요. 매일. 예. 특세만 가면 알배기고 막 여기 막 오늘 김민현 교사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서 있는데도 쥐가 날라 그런대요. 막. 예. 얼마나 안 움직였으면, 얼마나 게을렀으면. 예?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차게 찬양하며 뛰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불쌍하게.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면 안 되겠습니까? 막 오는 사람마다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막 춤추면서 권사님들이 기뻐하시고 그 주일날도 우리 성지쌤이 춤을 추시면서 저랑 부비부비를 하시는데 제가 난생 처음 태어나서 부비부비를 처음 해봤습니다. 네. 얼마나 멋져.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세요. 그럼 여기 뭐 미러불도 달아드리고 레이저도 쏴드릴게요 그냥. 그러면서 진짜 은혜 안에서 기쁨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하여 교회가 진짜구나,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진짜구나라는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걸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요 이런 거 아닌 다른 건 확신이 진짜 많아요. 야, 그 집 진짜 맛있어. 먹어본 집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죠? 대박이야 이 집. 끝내주는 맛이야. 여기 물건 진짜 좋아. 이 회사 물건 정말 좋아. 여러분 그걸 왜 얘기하세요? 경험해봤으니까. 내가 그 경험한 것을 누군가에게 증인되어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가 여러분에게 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주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성령이 증거되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신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먹어본 것에 대해서, 내가 경험해본 것에 대해서 우리 확신 있게 이야기해요. 야, 그 집 떡볶이 진짜 맛있다. 이 집 김밥 죽여.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경험한 사실과 사건에 대해서는요, 내가 증인이 된다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누가 멀리서 얘기하고 있어도 내가 아는 이야기면, 내가 경험한 이야기면 가서 말을 해요. 그게 진짜 증인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음이 그렇게 증거되고 있으십니까? 오늘은 성경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증인이십니까? 후안 카를로스 책 중에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너 진짜 제자니? 이게 묻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제목을 차용해 왔는데 여러분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사도행전이요 계속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어떻게 묻냐면 증인입니까? 진짜 예수의 증인 맞습니까?
당신 안에 이 사건과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같이 부르짖고 무릎 꿇을 만한 그 성령의 체험이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 우리 증인 아니에요. 이게 있어야지만 증인이라고요. 저는 오늘 이 설교가 그냥 우리에게 막 힘차게 도전만을 주는 설교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이 되는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입니까? 라는 질문에 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날까지, 그렇게 대답하는 날이 올 때까지 주님 앞에 모여 기다리다가 위로부터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빛과 소금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여기 이 찬양에 보면요, 이 찬양 가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만한 자격을 갖추세요. 진짜 자격을 갖추셔서 내가 예수의 증인입니다, 주님의 증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는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으로